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이어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하고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또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 인간 스스로 지탱할 수 없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7절 말씀같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급할 때 우리 교회에 다니기 전에 이런 일이 많이 있는데 다급할 때 엄마 하면 소리 지르면 특히 여자분들은 그렇습니다. 엄마야 하고 외마디 소리를 들립니다. 그럼 그 얘기는 말은 길게 않지만 어머니 나 어떻게 해요? 나 도와주세요. 그 소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어머니에 대한 부르짖음, 여기 일종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그 엄마 대신에 주여로 바뀌면 우리 주님한테 기도하는 기도가 됩니다. 유마대 기도가 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점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해서 안 되면 찾고 찾아서 안 되면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3번씩이나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계속해서 기도하되 쉬지를 말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구해서 안 되면 찾고 찾아서 안 되면 두드리라는 그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여기 이렇게 모자이크로 나와 있으면 성화가요. 그래서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3번씩이나 반복하여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 중에 불의한 재판관도 간청한 과부의 끈질기게 막 소리치는 과부의 간청에 못 이겨서 소원을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 너희에게 너희 원한을 너희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의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우리 사모님도 반석이가 뭐 요구하면 제깍 그냥 다 들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요구하면 얼마나 더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다윗과 다니엘과 그다음 느헤미야가 큰 축복받는 관계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비결은 바로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그들이 전부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7편 8절 말씀과 같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새벽 기도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얼마나 소중한지를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급박한 상황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한 다니엘의 기도는 끊임없이 계속 멈추지 않았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음을 한탄하며 그 재건을 위해서 수일 동안 울면서 금식하던 그 느헤미야 드디어 성벽을 쌓으러 출발합니다. 이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첨단 과학이나 경제력이나 막강한 무기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열렬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흑인 노예 해방을 시킨 미국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도 매사에 급한 문제가 터지면 기도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열실하게. 그래서 집무실 문 앞에 하얀 손수건이 걸려 있으면 내가 기도하는 줄 알고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고 지시를 내려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예 해방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기도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걸 이룰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려 한다면 믿음이 성장하지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교회 다니면 10중 8구 시험에 듭니다. 기도하지 않고 구역 예배 드리면 삶을 나누는 진정한 교제가 아니라 농담하는 장소로 변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면 감사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오늘 이 아침 이 축복이 저와 선한 이웃 모두에게, 모든 지체에게 다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로부터 줄곧 우리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얼마나 귀한 말씀이었는지 황금률이라고 전해 내려오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안에 기독교의 사랑의 특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모두들 말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기독교 사상이나 타 종교에도 비슷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이 아니라 다른 교회, 유교나 불교나 힌두교나 대부분 보면 방관적, 소극적 행동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자기가 원치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남겼고, 석가모니는 모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니 두려움을 갖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남이 내게 원치 않는 일을 너도 남에게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무엇을 하지 않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우리의 주장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그대로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적극적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실천은 이 황금률에 맞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호응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진들이 그랬었고, 많은 우리 열렬한 우리의
많은 선지자들이, 선각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기분 나쁜 대접을 받는다고 나도 똑같이 대접을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한다면 그 기분 나쁜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너희가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이는 곧 우리가 하나님께 구함으로 얻기 원하는 것들이 그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얻고 싶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며 대접받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 손에 움켜쥐고 오직 자기만을 위한다고 기뻐하는 나를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얻고 싶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며 대접받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 대접해주고 그렇게 하는 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뜻한 바요 바로 그 자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황금률이라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소서 하는 찬양을 묵상해 봤습니다.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함으로 우리는 가끔 소망했지 간절히 쉬지 않고 찾고 두드리고 우리가 그렇게 소망했지 않는가. 이럴 때 가끔 잊어버리는 때도 있었고 주의 나라 간절히 하나님 이 땅에 임하기를 소원한다면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당연히 그 받은 은혜를 그대로 남에게 베풀어 줘야 될 것이며 그 베품 속에서 서로가 행복해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것이 아닌가. 천국을 준비하는 선한 이웃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그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의 지침으로 삼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저와 모든 지체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